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2026년을 맞아 신년주일로 예배하는 드림익스타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년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앞뒤 좌우 또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아.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아.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고 또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과 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한 해를 열어가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열어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주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이루시네. 나는 pom지가 온 땅에 충만하네.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영광 주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영광 비추시네. 아멘.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의 예배.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우리 이 시간 2026년 신년 주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과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마음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의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세요.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가 한 해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 그 발 위에 입 맞추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작을 예배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했던 손길 또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1절 딱 한 절 심플하게 읽어볼 겁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제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번만 읽으면 너무 아까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5주 만이죠, 여러분. 5주 만에 뵈요, 여기 이 자리에서. 5주 만에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죄송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나는 술을 끊을 거야. 새해가 되면 나는 담배를 한번 끊어볼 거야.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 거야.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닐 때 제일 많이 하고 목표를 세우고 다짐하는 것이 내가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다짐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해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읽고 쭉쭉 잘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 모세에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서서 막 제사법 나오고 어떻게 죽이고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됐을 겁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다 읽었어요. 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성경도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딱 하고 펼쳤을 때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때로는 쉽게 그냥 슥 지나갔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해 보이는 말로 어디 가서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어디 길을 가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이렇게 찌면은 익었는지 계속 찔러보는 것처럼 이제 전도를 계속 찔러봐갖고 이 사람이 익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전도법도 있지만 가장 그나마 과학적이고 그나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전도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형리라는 복음 전도법입니다. 혹시 사형리가 여러분들 뭔 줄 아시나요? 네, 전혀 모르는 눈치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원리로 복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그리고 그러나 그 지음 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 다음 타락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구원의 과정,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을 이 영접의 순간이라고 해서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의 네 가지 단계를 보면 창조, 타락, 구원, 영접, 이 네 가지의 과정일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얘기해 드렸어요. 이 사형리의 첫 번째 과정도 그렇고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시작되는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연히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바로 첫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나이가 30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9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20대예요. 내복을 입고 그리고 제가 공유 되게 좋아해서 얼어 죽어도 코트 회원이었어요. 얼죽코 모임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 코트는 옷장에 버려지게 되고 롱패딩 아니면 또 두꺼운 패딩들을 입게 되는데 이 옷들을 입을 때 여러분들 한 번씩 했던 경험이 롱패딩 입을 때 이 첫 단추 끼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할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첫 단추, 이 첫 지퍼를 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끝까지 이 지퍼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창조를 믿지 않는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거 올릴 수 있다 없다? 좋아요. 대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옷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또 제가 뭐 얼죽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 창조를 보게 되면은 이 창조에 굉장히 핫한 이슈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다들 들어보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다투고 있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들은 뭐 유전자의 변형이 어떻게 됐고 빅뱅이 뭐 어떻게 됐고 또 발견되는 화석들, 뭐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리로 이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것들 또 과학적으로 발전되는 이 세상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불변하는 진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너는 진화론을 믿니 창조론을 믿니?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대부분 아니겠지만, 아니길 바라지만 진화론에 조금 더 의견이 가여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물어보지 않았나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고 잘 믿어지면 잘 전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범주를 넘어서서 솔직히 성경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바다가 갈라졌다,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막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간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솔직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서 성경에는 왜 공룡이 나오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러한 질문들? 생각보다 학교에서 교회 얘기를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교회에서 되게 그 예수님 변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제가 사는 거 보고 예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존재하셔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변호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조금 예수님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공룡 얘기.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과학적인 목적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구약은 이 제자훈련했던 친구들 기억날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방향과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이 맞네,
뭐 진화론이 맞네. 우리는 그래도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힘을 몰두하고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첫 과정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믿음을 쏟아붓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 창조가 왜 중요한가를 알아보게 되면 창조는 며칠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었죠? 네, 맞습니다. 7일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소와 과일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또 물고기 만들어 주셨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뭘 창조하셨죠? 네,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인간에게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던 죄,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하나님이 유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죄를 범했던 인간은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첫 출발점이 창조 그다음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시나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죄인인 걸 너무 인정해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전 너무 죄인이라 여러분들이 죄인 어쩔 수 없이 이 원죄로 인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복음을 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도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왜 마귀의 유혹에서 인간을 지키지 못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요. 오늘 되게 강의 같은데 자유의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모 목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제 카페에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정해진 길만 가고 정해진 행동만을 할 수 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계와 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의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론을 설명할 때 되게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은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선행은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막 맨날 부르던 찬송을 부르고 맨날 읽히던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이러한 경험들, 이게 모두 선행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제일 첫 시작은 내가 창조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의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 구원의 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시면서 수많은 문을 지나쳐 오셨잖아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서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들어갈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구원의 과정,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구원으로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 이 과정, 구원으로 향해 가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전 그리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자문받은 거의 얘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저도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늘 했던 생각이, 하나님 그냥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저 유혹하는 뱀이 막 유혹할 때 묶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든 뭐 쟤를 어떻게 해버리시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안 해보시나요? 네, 그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건 되게 좋은 태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저 되게 삐뚤어져서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보는데 되게 좋은 태도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질 때 먹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와 절대성의 명령을 앞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해 보이는 말로 통제가 아닌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을 주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저였으면 즉시 없애버렸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택할 기회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제 안에 계속해서 빛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보통 죄를 상징하는 것이 어두움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죄를 많이 설명하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셔서 악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행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드리밍스타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예배당의 변화예요. 원래 우리가 아펜젤러 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최병원 홀로 예배당을 옮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장의자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또 음향적으로도 너무 제한이 많아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이 최병원 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옛날 역사 자료를 뒤져보니까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옮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이 최병원 홀에 대한 소문이 되게 무시무시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막 물이 나서 물난리가 나서 뭐 누구는 뭐 허리까지 물이 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비가 오면은 물이 새고 모기가 막 알을 까서 엄청 모기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들의 호흡기 걱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먼지가 엄청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정확해요, 지훈이. 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안 믿거든. 그래서 내려와 봤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잘 돼 있고 우리 드림스타가 여기서 한번 예배를 나는 꼭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공기청정기 환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이 빛을 비추니까 멀쩡해 보이던 이 예배당이요 정말 먼지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막 목이 간지럽고 기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참 그때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어둠이 편안하고 또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또 빛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병원 홀에 불을 켜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만 빛을 비추자 이 근원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또 부장님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뒤를 이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어두움과 공허함뿐이던 그 세상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거와 같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혹시 수술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이력서에도 쓰고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경험인데, 제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전신 마취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기억이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제가 아직도 무서워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편도가 너무 커서, 몸도 크지만 편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또 편도가 너무 크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호흡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편도를 이렇게 조금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검사도 하고 올라갔던 수술대는 너무나도 차가웠고 저를 비추는 딱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이제 편도가 입 안에 있으니까 제 입을 열고요, 그 안에 제 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그때 당시에 누나였습니다. 간호사 누나가 따끔하고 열 세기 전에 잠에 들 거다. 저는 절대 그것도 믿지 않고 열을 셌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7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이 경험이 떠올라서 수술실을 괜히 검색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또 네이버의 수술실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다가 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이 빛 아래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그 아래 뭐가 생기죠? 근데 이 수술실의 빛은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요. 알고 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이 수술방의 빛에는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방해하는 어떠한 어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몸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를 어둠에서 밝혀주시는 그 빛, 저는 마치 이 수술대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닐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건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치과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치과 가면 분명히 우리가 나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서 내 이빨이 갈리고 내 잇몸에 주사를 놓고, 여러분들 그 과정을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빛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징계,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하심 뒤편에 있는 그 바뀐 삶,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삶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저 편안히 있고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똑바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시면요, 이 종이가 있어요. 너무 멀쩡한 상태인데 나아가요? 못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주워서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또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기록한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의 제일 처음의 창세기, 그리고 그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오늘 말씀으로 2026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의 과정,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구원의 과정 중 어쩌면 근본이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제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며 출발선에 선 여러분, 아까 제가 첫 시작, 첫 단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빛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빛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정말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면서요, 또 모든 찬양의 가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오늘 찬양의 가사는 더욱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주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부를 때는 여러분들 앉아서 아는 친구들은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요, 처음 찬양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모두 일어나서 결단하는 고백을 담아 주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겠지만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한번 고백합니다. 드러내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외면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앞으로의 나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따뜻한 그 빛을 받아 드러내어 징계하는 것이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빛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전심을 다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일전이 되고 오차가 없는 그 한없는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며 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며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간 우리 가운데 그 따뜻한 빛을 비추어주셔서 사각지대가 없는 그 따뜻한 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앞에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어디 이 시간까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악한 죄를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빛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빛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주님,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그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는 그 주님, 등대와 같은 그 주님의 빛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둠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실 그 주님의 빛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한 어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낙심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한 나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모든 어둠을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신 주의 사명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우리의 발에 등불이 달린 것처럼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비추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드리밍스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빛 대신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드리밍스타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눠볼까요? 둘, 셋, 뜨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탱이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답게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볼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오, 진짜 어려운 건데. 우와, 진짜 와, 아무나 못하는데. 너 목숨 2개야? 나이스. 나이스. 목숨이 3개인가? 네, 여러분 홍보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곧 있으면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1월 23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 우리 주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워드입니다. 워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 혹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꼭 필요한 준비물인 새번역 성경책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가정통신문이 있는데요. 혹시나 아직도 안 가지고 간 분들이 계시다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상반기 출석 챌린지입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 전까지 예배 인원 60명을 달성하면 함께 베스킨 라빈스를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몇 명이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 50명이요? 두구두구 몇 명이요? 60명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53명 왔습니다. 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네,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60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청매 1, 2월호가 배부가 되었는데 지난주에 살짝 못 가지고 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당 뒤편에 있으니까 못 갖고 간 친구들 꼭 챙겨 가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환영 인사를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들도 조금 계실 텐데 올해부터요 드리밍스타의 새로운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최정영 간사님. 간사님 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간사로 섬기게 된 최정연입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너무 거짓말을 쳤는데 제가 아직도 기분이 좋아요. 아직까지 기분이 좋아. 내가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감탄하셨던 게 진짜 갈 때 기대할게요. 아무튼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올해 2026년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길 전도사님과 간사님입니다. 근데 뭔가 간사님 호칭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승급을 하신 건가?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간사님이라는 호칭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저도 사실 어색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부를 때 뭐 은원 간사님, 정현 간사님 이렇게 호칭을 서로 잘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6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별을 한번 만들까요? 네, 저희는 드리밍 스타니까요. 네,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합시다. 네, 이제 잊을 수 없는 생일 축하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예성이, 다율이, 중구예요. 와, 중구는 특별히 이렇게 드럼을 쳐서 본인의 생일을 이렇게 스스로 또 축하해 주시는 너무 좋네요. 우리 함께 노래하며 축하합시다.